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갈 때 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직항으로 해서 이스라엘 텔아비브로 직접 들어가서 성지 순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요르단으로 가서 요르단을 통해서 국경을 넘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성지 순례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집트에 가서 카이로를 거쳐서 이스라엘에 들어가 성지 순례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여러 코스를 다니면서 지난번에 한번 이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를 통해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코스를 선택하게 되었는데, 먼저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카이로에 도착하니까 그 호텔에 정하고 난 다음에 나와서 산책을 하는데, 이 카이로의 건물들이요, 너무 지저분합니다. 건물들이 깨끗하지를 못했습니다. 새로 지은 건물들도 외벽이 지저분하고 깔끔하지를 못했습니다. 실내 내부도 그리 청결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대강 집사님 또 아들 데리고 함께 이집트 오랜 기간 또 여행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 이집트의 아마 상황을 생각이 나실 겁니다. 결코 건물들이 깨끗하지를 못합니다. 사막이다 보니까 물이 너무 귀하잖아요. 그래서 외벽을 청소를 잘 하지 못하고 관리가 잘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니까 이집트와는 달리 내부도 건물도 깨끗했습니다. 서로 인근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이집트는 건물 외벽이 지저분하고 이스라엘은 건물 외벽이 깨끗했습니다. 강수량도 비슷하고 같은 사막인데 왜 건물이 이처럼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답이 풀렸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난 한 가이드에게 이 사실을 물었더니 뜻밖의 이런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이슬 때문입니다. 이슬 때문입니다. 이집트에는요, 이슬이 내리지 않는데 이스라엘에는 이슬이 밤새 내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외벽들이 청소가 매일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자연적으로 건물들이 물청소를 한 것처럼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 있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매일같이 이슬처럼 내려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같이 이슬처럼 내리는데, 그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성경원으로 카이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카이로라는 두 가지 뜻입니다. 유쾌하다, 행복하다, 그런 단어의 뜻입니다. 은혜를 받으면요, 여러분, 유쾌해집니다. 은혜를 받으면 행복해집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은혜를 받아야 기쁘고, 은혜를 받아야 행복하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 꼭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불교에서는요, 은혜라는 말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유교에서도 은혜라는 말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만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은혜를 가장 많이 쓰는 종교이기 때문에 은혜의 종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어서 천국 가게 되는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체험했던 사람의 신앙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본문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그는 이 시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죠.
본문 말씀인 시편 31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다가 생사의 길에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오늘 본문인 시편 31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를 인해서 왕궁에서 쫓겨나서 광야로 도망쳤죠. 그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를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죽음에서 그의 생명을 지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31편인데 이 시편 31편의 핵심 구절 한 절만 꼭 잡으라면은 이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읍시다. 31장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1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무엇을 쌓아두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쌓아두셨는데 그 은혜가 참으로 크다고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게 베풀려고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바로 그 은혜를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이 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 큰 은혜가 얼마나 컸던지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크면 사랑도 크고 은혜가 크면 축복도 크고 그 은혜가 크면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크기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다윗처럼 큰 은혜를 사모하는 거룩한 욕심을 품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본문에 나타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사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매 순간순간마다 느끼고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게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이 구절에서 동사들을 주목하십시오. 이 동사는요,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 동사가 무엇입니까? 숨기다, 벗어나게 하다, 감추신다, 면하게 하신다. 이 모두가 동사인데 하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 동사입니다. 누가 이렇게 해주신다는 겁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다윗이 실제로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겠습니다. 끈질기게 죽이겠지만 다윗은 불사조였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생명을 보존받았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리 대적자들이 찾아다니고 원수가 찾아다니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윗을 숨겨주시고 감추어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사울왕의 군대가 절대로 다윗의 생명을 취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생명을 위협받는 큰 위기에 처했지만은 하나님 보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대적들로부터 생명을 보존했고 큰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 여러 가지 역사와 또 야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야사를 많이 읽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안드로크루스라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일생 동안 노예로 삶을 살고 있는 크루스였습니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는 중에 크루스는 어느 날 자유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평생을 노예로 살겠구나. 나도 자유를 찾아 살고 싶다. 그래서 자유를 찾아 탈출했습니다. 그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이제는 갈 곳이 없는 거예요. 나와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특히 추격하는 로마 군인들의 추적을 피해서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작정 산속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그 산속에서 무서운 사자를 만났습니다. 로마 군인을 피했더니 이제는 무서운 사자를 만나고 말았죠. 사자는 입을 벌리면서 어르렁거리기 시작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사자가 이 크루스 이 사람을 공격을 하지를 않는 거예요. 크루스는 사자 입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입에요, 큰 나무 가시가 하나가 딱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자기 입에 큰 나무 가시가 박혀 있으니까 어떻게 뭘 공격할 수도 없고 아파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루스가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그 나무 가시를 뽑아 주었습니다. 근데 사자가요, 나무가시가 제거됐는데 크루스를 공격하지 않고 앞에서 막 뒹굴면서 애교를 부리는 거예요. 크루스가 외로우니까 그냥 그 산속에 움막을 짓고 사자와 함께 그냥 뒹굴며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산속으로 로마 군인들이 정찰을 나왔는데 그 로마 군인들에게 눈에 띄고 말았습니다. 결국 체포되었죠. 도망친 노예는 결국은 원형극장에 끌려 나와서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드디어 크루스는 원형극장에 서서 새 창살이 열리면서 굶주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크루스에게 달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광경이 벌어집니다. 크루스와 사자가요,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는 순간 서로 끌어안고 포옹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났겠습니까? 크루스가 가시를 제거해주고 함께 살았던 그 사자가 바로 굶주린 사자가 되어서 원형극장에 사람들을 공격하러 나온 겁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이거 제가 지어내야 한 얘기 아닙니다. 로마 역사책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그 사자는 크루스에게 은혜를 입은 사자였습니다. 모든 사정을 들은 군중들이요, 막 외칩니다. 저 크루스를 살려주라고. 군중들의 그 살려달라는 그 외침에 결국은 로마의 지도자가 사형을 면하고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주게 됩니다.
노예 크루스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목숨을 보호받고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듣고 전달했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러지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되 자기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고 말합니다. 아주 귀하고 값지게 보호하시되 아무런 상처가 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 보호를 받으며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으면 어떤 대적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합니다. 21절 말씀 볼까요? 2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합독합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인생의 큰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죠. 그래서 이 시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66권 전체를 함축해서 성경 한 절로 압축하라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 속의 성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받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병동에 가보면요, 아이들이 말도 잘 표현 못하잖아요. 아프면 울기만 하고요. 참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간호사들 가운데 참 존경스럽고 제일 힘든 간호사가 내가 볼 때는요, 응급실보다는 신생아실에 애들 돌보는 애들 같아요. 어른들에게도 얘기라도 할 수 있어요. 애들은 무조건 대화가 안 되니까 울기만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신생아실에 입원을 해가지고 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신생아실에 병실이 중환자실에 중환자 신생아실에 쫙 있으면요, 어떤 아이들은 치료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어떤 아이들은 더디고, 또 나중에는 결국은 회복이 안 된 아이들도 종종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차이점이 보니까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병원 입원실, 그 중환자실에 그 입구나 중앙에 입원해서 거기에 있는 침대에 있는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회복이 빠르고 퇴원을 빨리 하더라는 거죠. 근데 저 외진 구석에 이렇게 있는 아이들은 회복 속도도 느리고, 그리고 건강의 문제도 잘 발생한다는 걸 통계가 발견해요. 그 왜 그런가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항상 눈에 보이는 곳, 손길이 닿는 곳, 그러니까 정상적인 이 진료 외에도 간호사들이 드나들면서 보면 야 어떤데, 이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말은 하지만은 우리 간호사 선생님이 나를 많이 이뻐하고 있구나, 나를 사랑해주고 있구나,
이것을 애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근데 저 외진 구석에 자리 잡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눈길이 덜 가는 겁니다. 치료는 하겠지만은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눈에 잘 띄지가 않아요. 아이들은 말은 안 하지만요, 외로운 거죠.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부모 사랑을 받는 아이들은 다 행복하고 잘 됩니다. 그러나 부모에게 버림받고 무관심 속에 자란 아이들은 그러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한 돈이 아무리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지도자라 할지라도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재력도 권력도 없다 할지라도 사랑받고 산다면은, 그 사랑을 느끼고 산다면은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 느끼고 사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받고, 학교에서 스승의 사랑받고, 직장에서 상사의 사랑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그 사랑 절대로 외면하지 마십시오. 무슨 KGB처럼 몰래 조용히 외워서 예배드리고 싹 빠져나가지 마십시오. 자기를 드러내십시오. 사람들의 관심을 끌려고 노력하십시오. 또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의도적으로 서십시오. 여러분, 정치인들의 제일 원칙이 있습니다. 카메라 움직이는 곳에 빨리 가 자리 잡으라. 사진이 잘 나와야 되니까. 그래 국민들에게 홍보되니까. 여러분, 우리는 카메라 빨리 잘 닿는 곳에 서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있는 자리, 관심 받을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의도적으로 서려고 노력하십시오.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의 관심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엄청난 에너지를 공급해 주는 사랑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 그 사랑 꼭 누리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무엇을 성취해보고, 나 혼자 성공하기 위해서, 나 혼자 출세하기 위해서 혼자 뛰다가 쓰러지지 마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모습으로 살게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나은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여 싸우니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나의 간구한 소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하죠? 들으셨나이다.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자기에게 어려움을 호소하게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부르짖을 때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그 사람의 호소를 듣고 정말 도와주고 싶어도 능력이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놔두신 은혜가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낭망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위기를 극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치고는요, 인생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치고는요,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행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된다는 거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렸던 한 대학생 연합 그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가 신통지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별로 반응이 좋지 않아요. 목사님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오늘 은혜가 안 되네, 오늘 학생들이 제대로 들었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끝마치고 난 다음에 강사실에 한 자매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받고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는요, 그 말할 때가 제일 기쁩니다. 오늘 설교에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보약 한참 먹은 것처럼 힘이 나죠. 더 은혜로운 설교 준비해야 되겠구나. 목사님이 힘이 난 겁니다. 오늘 내가 설교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그 자매가 찾아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듣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자매님, 오늘 어떤 말씀에서 은혜를 받으셨나요? 그때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오늘 목사님이 어떤 말씀 하시는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목사님이 실망해서, 아니 어떤 말씀인지 잘 기억이 안 나면 뭘가 은혜 받았습니까? 그때 자매가요,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런 말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앞에 앉았는데 목사님이 설교하신 그 얼굴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날 설교하면서 너무 은혜로운 모습으로 설교하니까 그 은혜로운 얼굴의 모습 보고 이 자매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참 표정 관리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표정 가지고도요, 5만 가지 이상을 다 표현해잖아요. 은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얼굴로도 은혜를 표현하고 싶지만 말씀으로도 은혜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은혜 꼭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습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서 단체 여행을 하다가 아침에 조식을 먹는 호텔에서 목사님 몇 분과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우르르 떼거리로 몰려오는 단체 팀이 있었습니다. 보니까 우리 이곳에 있는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막 왕창 사람들 몰리잖아요. 버스 몇 대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왔다고 원하면 식당이 완전히 메뚜기가 왔다는 거죠. 싹 없어집니다. 우리 부지런히 먹고 있는데 커피를 마시려고 가보니까 커피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중국 팀들이 와서 커피를 마시고 그리고 텀블러, 보온병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날 하루 마실 커피를 다 담아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래도 체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 잔만 딱 마시고 그래도 두 잔 마시고 떠나는데 그분들은요 아주 가지고 와가지고 막 채워가지고 하루 마시고 다 가지고 나가는, 그러니까 커피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는 단체 식사하게 되면은 그 음식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 한 스타벅스입니다. 제가 이 커피 상표를 말해서 죄송하지만은 스타벅스 커피 매장이 있는데 그 매장에서요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이벤트를 실시했습니다. 개인컵을 가져오신 분에게는 원하는 음료를 한 컵씩 드리겠습니다. 단 매장에 모두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가져갈 수도 없고 매장에서 반드시 드시고 가셔야 됩니다.
그 자연 환경 보호 캠페인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회용 컵이 아닌 개인 텀블러든지 아니면 보온병을 가지고 와서 환경 보호를 하자는 그런 캠페인 일환으로 그 스타벅스 매장에서 행사를 하게 된 것이죠. 다음 날요,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인구, 막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옵니다. 막 줄이 쫙 섰습니다. 하루 종일 줄을 서서 막 커피를 계속해서 받아서 그 매장에서 먹고 가야 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면서 다양한 도구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컵도 가지고 오고, 어떤 사람은 집에 있는 보온병도 가지고 오고, 텀블러도 가지고 오고, 간혹 더 많은 커피를 받기 위해서요, 좀 큰 라면 용기 같은 큰 컵을 가지고 와서 한 잔 준다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매장에서 반드시 먹어야 하니까 그 커피를 마시고 사람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요, 아주 커다란 대야를 들고 와가지고 커피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사람은 더 심하게 양동이를 들고 와가지고 커피를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조금 심하다고 싶었지만은요, 그래도 매장 직원들은요, 웃으면서, 그날은 캠페인 날이기 때문에 그냥 내색하지 않고 양동이도 커피 주고 대야에도 커피 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양동이 대야를 들고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안에서 담배장에서 마시고 가야 되잖아요. 버릴 수가 없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매장 구석에 앉아서 그 양동이 대야 커피를 다 마실 때 그걸 다 꽥꽥 마시고 그 매장을 나가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공짜란 이유 때문에 커피를 필요 이상으로 요구하고 필요 이상의 일을 하고 필요 이상의 시간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크기의 마음을 준비하고 나올까?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내가 은혜 받아야 될 텐데 마음의 크기의 그릇을 얼마만 걸 준비해 가지고 올까? 체면 때문에 컵만 들고 오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양동이 들고 오셔야 됩니다. 큰 대야 들고 오셔야 됩니다. 준비된 그릇대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주 앞에 서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릇대로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저는 우리 태미교회 성도들, 우리는 스타벅스 커피집에 가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더라도 매주일마다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큰 양동이 같은, 큰 대야 같은 그 마음의 크기의 그릇을 갖고 오셔가지고 가실 때는 빈손으로 가지 마시고 꼭 이 성전에서 그 대야에 그 양동이의 은혜 가득가득 채워서 한 주간 삶을 살 때 그 은혜 마시고 은혜로 사는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